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 긍휼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 전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부 세 번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도가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다.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속회라든지 여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그룹들, 모임들이다라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교회의 모임이라면 그런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작동해야 한다. 그 힘이 전혀 없으면 교회 혹은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늘날 교회가 받는 많은 비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좋은 모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즐거운 모임,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계속 움직이려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함께 아파해야 할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긍휼의 자리로 흩어지려는 힘이 작동하지만 또 동시에 그 힘은 모이는 힘이 강할 때 강해진다.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남 보고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의 행동을 합시다.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선수범. 그래서 오늘도 조문 다녀오는데 제가 승합차의 제일 뒷자리 타는 거예요. 승합차의 제일 뒷자리가 제일 불편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교합니까? 자발적으로 불편해지는 게 영성이라고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1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편한 자리에 앉으면. 제일 제가 불편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하는 게 영성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설득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장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만 가득한 교회인가? 실제로 행동하는 교회인가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 장로의 책임이 크고 속회에서는 속장의 책임이 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 부분에 세 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는 훈련이에요. 자,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긍휼의 제자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훈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핵심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훈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자,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살펴보죠. 자, 긍휼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통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오래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삶은 곧 인내의 삶인 거죠. 함께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문제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긍휼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오래 참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에 관해서 아주 널리 알려진 본문이에요.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주일의 성서종과 본문도 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을 함께 담아내고 있어서 다음 주일에 주 본문은 아니지만 이번 돌아오는 설교에서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희망을 품는 거예요. 어떤 희망?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들어가는 움직임, 그런 삶. 언젠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환난을, 어려움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환난을 자랑한다.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훈련할 수 있다면 그 인내가 연단, 새번역의 번역으로 하면 인격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단련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만 구원의 길 위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끝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자랑할 수 있게, 그 경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이제.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참아내면 내 인격이 단련된다. 우리 교회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어진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참아낼 뿐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그 희망이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운동은요, 뭔가를 참아내는 과정이에요. 안 힘든 건 뭐예요? 그만큼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걸 참을수록 운동 효과는 큰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빚어지고 특별히 긍휼의 사람들로 빚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하고 싶죠. 혹은 빨리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우선 우리가 품어야 되는 태도, 품어야 하는 고백은 이 어려움이 인내를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고백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잘 참는 편입니다. 근데 저의 인내가 훈련된 결정적인 순간이 제가 중3 때하고 고3 때 장수술을 받은 거예요. 중3 때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통제도 못 맞아요.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큰 이제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약으로 해볼래, 수술을 할래 이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수술을 하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수술을 받기로 선택을 한 거죠. 와, 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고 수술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장다 꺼내서 한번 닦아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뭘 배웠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떼굴떼굴 구를 만큼 배가 아팠어요. 급기야는 고3 때 대학 시험이 12월 중순인데 10월 초에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며칠을 누워 있는데도 복통이 안 가라앉는 거죠. 또 종합병원으로 온 거예요. 또 수술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수술을 하는데 제가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대학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급해야 소용없어요. 몸부림쳐야 소용없어요.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는 대로, 간호사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수술하고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간호사 누나가 와서 침대를 발로 차요. 빨리 일어나 걸어야 장이 빨리 제자리로 간다고. 근데 중3 때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고3 때는 그게 감당이 돼요. 왜? 해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은혜예요. 대학 시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조바심이 없어요. 왜? 내가 조바심한다고 수술이 빨리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예요. 제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고3 때 확실히 배운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히 힘들어야 이 또한 지나간다. 세상 모든 일은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인내를 배운 정말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런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빨리 통과하면 좋은 거 저도 아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조바심을 내서 빨리 지나갈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죠. 그냥 이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내가 그만큼 더 거룩해진다. 그 경험이 우리를 그만큼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어요. 자, 여기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은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진 복음이, 말씀이 결실하는구나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내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또 지켜도 인내하는 과정이 없으면 100배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말씀을 듣고 잠깐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그 변화는 순간에 머물고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만큼 덜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5장 11절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반대의 태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훈련한다는 것의 다른 이름은 조급함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물리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덜 불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조급함이에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빨리 끝나는 게 좋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니신데 정말 한 분도 표정이 안 변하시네 지금. 예배 빨리 끝나시는 게 좋으시죠 하는데 한 분도 표정이 안 흔들려 지금. 대단하신데요? 저는 한두 분은 이게 긍정하는 표정으로 바뀌실 줄 알았는데 맞다고 막 이렇게 아무도 눈빛도 안 흔들리시는데 솔직히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잖아요. 아니신가 보다. 오늘 청중을 잘못 만났네. 자, 또 우리 특히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빨리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급함을 품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건 좀 긍정하시네. 또 여러분 특히 우리 흔한 거 있어요. 우리 어디를 갈 때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조급함이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 설명을 하면요. 자,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순간부터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여기 앉아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교하는 게 은혜예요. 회중석에 앉아있으면 제가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신 게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청중석에 앉았을 때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설교가 길다 느끼는 순간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오늘 길다 하는 순간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축도할 때까지가 사라져 있어요.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요즘에 특히 우리가 성찬 분급하는 방식을 바꿨잖아요. 지루해.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게 빨리 분급하는 방법. 이거 저기다 이 한 조를 더 만들면 되는데 뭐 동선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조급함에 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 바로 그때 거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아무리 길어도 평소보다 10분 이상 길어지질 않거든요. 제가 그걸 못 참아서 65분, 70분 사이에 보통 끝나죠, 예배가. 근데 아무리 길어져도 80분 이상 안 길어요. 그런데
그 10분에 대한 조급함을 품는 사람에게는 그 10분 동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그게 조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빨리 자라기만을 바라는 조급함. 뭐가 문제예요? 아이들은요, 그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끔 저는 안 그랬는데 아내가 우리 아들 아기 때 사진, 어린이 때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려놓은 게 이렇게 뜨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혹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데, 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렇게 예뻤구나. 지금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 그 나이 때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또 아이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괴롭히게 되는 거죠. 빨리 어른이 되라고. 자, 어디 갈 때 무조건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이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조문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셔서 승합차를 이렇게 타고 갔다 왔어요. 승합차 이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래 타시면 불편하니까 하여튼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승합차를 타고 다녀오는 동안 또 평소에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에 딱 묶이는 순간 지금 그 차 안에 함께 다녀오는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각이 안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건네시는 말들이 잘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냥 몇 분 남았을까?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있는데. 그 조급함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또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다 차단해 버리게 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근데 이 대목을 이렇게 원고를 써나가는데 왜 어떤 건 이렇게 어릴 때 보면 각인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 나이 또래들은 기억하실까? 어릴 때 TV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형극이에요. 이렇게 인형 쓰고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는 건데, 거기에 제목과 줄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 거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게 하는 단추를 소재로 한 그런 인형극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고요.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생 인형극이에요. 어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자, 줄거리를 제가 대략 그냥 제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 어린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어리다고 못하게 하는 게 이렇게 많나.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난 기다리는 게 질색인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넌 정말 기다리는 게 싫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저는 정말 기다리는 게 싫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신비의 단추를 줄게. 네가 뭔가 기다리기 싫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이 단추를 누르면 네가 원하는 시간으로 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노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단추를 돌리는데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어른이다 하고 어른으로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이 꺼지고 다음 장면이 이어져요. 잠시 후에 이 청년이 어떤 여성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다그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 이제 우리 끝이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도 힘들고 결혼하는 과정이 힘든가? 나는 기다리는 게 싫다. 참는 것도 싫다. 그리고 단추를 돌려요. 단추를 돌렸더니 빰빰빠밤 빰빰빠밤 갑자기 웨딩 마치가 울리고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하면 되는 거지. 기다리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이 애는 또 언제 키우지?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여행도 못 가겠고 이 아이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 하고 또 단추를 돌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 번 흘렀겠죠. 그런데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힘든 시간을 오래 감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참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당히 다 이뤘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산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지? 그때 이 주인공에게 단추를 건네줬던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냐? 시간이란 그런 거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기다리고 참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로 인생에서 무의미한 시간,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거다. 기다리고 참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 없이 그런 인생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노인이 이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이 단추를 사용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겠다. 거꾸로 돌리면 네가 이 단추를 처음 받았을 때로 돌아가는데 너는 아무 기억도 못할 거다. 선택해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시 단추를 돌려서 어린아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이 단추를 받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저도 어린이 때 봤는데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제가 외모만 조숙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외우게 한 말이 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몇 년 또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종원아, 인생은 따라해봐. 인생은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인생은 하잖아요. 이게 뭐 2살, 3살 때예요.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아주 아기 때부터 아들아, 인생은 기다림이다. 인생은 기다리는 거야. 인생은 기다리는 거야. 그걸 아기 때부터 가르쳐 준 거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오해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참는다고 무조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인생의 정말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인생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셔서 어쩌면 이 예화가 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에게 시계 시간에 따라 사는 삶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시계 시간. 시계 시간이 뭐냐면요, 시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을 갖고 사는 삶의 방식을 시계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고 특히 긍휼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그냥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시계만 보고 쫓아가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제가 시계 시간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도중앙교회에 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한 서너 배는 시계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많이 시계 시간을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저도 중독이에요. 시계 보는 중독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정말 1분 간격으로 시계를 보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는 거죠.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모여라 꿈동산 그 시간을 움직이는 단추 어릴 때 본 인연곡도 생각나고 또 제가 시계 시간을 쫓아서 살아온 삶도 이렇게 성찰해 보니까 조급함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54년을 살아본 제 경험으로는 제가 외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외로워지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만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50이 되면서 그걸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 설교의 언어로 하면 내가 너무 시계 시간을 쫓아 살았구나. 나만 챙기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구나. 내 주변에는 나와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구나.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후회예요. 그래서 우리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인내는 시계 시간을 쫓아내고 새로운 시간, 즉 구원의 시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차피 빨리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급해하기보다는 버티자는 거죠. 참아내보자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요. 조급함을 선택할 것인가? 참는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시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은총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벗어나서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때 그래서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규칙에 보면 안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이 시계 시간을 쫓는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몇 시간이라도. 그래야 시계 시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시계 시간에 묶여 있었는지도 발견할 수 있고요. 시계 시간을 벗어나서 은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상을 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시계 시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도적으로 일상을 벗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계 시간을 벗어나서 은총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 계획들을 좀 세워보십시오. 바쁘게 막 쫓아다니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자 하는 휴가는 사실은 좋은 휴가는 아니잖아요. 휴가가 참 안식이어야 되는데 다만 하루를 쉬더라도 어떻게 안식을 해야 내가 시계 시간에 쫓기며 살던 삶에서 은총의 시간을 누리는 삶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제 삶에 이렇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순간들이 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을 때예요. 제 의지로든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상을 잠시라도 벗어나게 됐을 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해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시도해 보시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회피하려거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묵묵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나를 조금 더 은총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고난을 잘 버텨내시고 감당해내시면서 인내의 훈련을 통해 성숙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